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명제는 악과 구원이라고 하는 정면으로 대립되어지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악은 인간을 얽매는 것이고 구원은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에 대한 논의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대한 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면 결국 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 라는 물음은 오랫동안 철학과 신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논제입니다. 악에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악한 행위와 함께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심지어 질병이나 가족 친지의 죽음 등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행마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던 장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나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존 성도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문제는 오늘날 신앙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최대의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전제의 근원이시며 조성자라면 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악을 방치하고 계시는 건가? 왜 보고만 계시는 건가? 하는 물음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악에 대한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악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800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82번 나오고 있습니다.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78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경에 몇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구약에서는 악한 사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허약이나 비열한 사람, 악한 사람, 마귀, 악한 것,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모두 나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듯이 악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악, 윤리, 도덕적 악, 자연적 악, 육체적 악이 모두 나쁜 것입니다. 즉 범죄, 죽음, 아픔, 고통, 지진, 해일, 홍수, 가뭄, 재앙, 질병, 가난함, 괴롭힘 등등이 모두 나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것들,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해로운 것들도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계적 악도 많습니다. 역대하의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2절에 무수한 재앙, 즉 악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가 선한 것이고 무엇가 악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악은 선을 대조시킴으로 그 정체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둠만 아는 것으로 어둠의 정체를 알 수가 없고 빛을 경험해야만 어둠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물건과 인간을 아무 목적이나 계획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와 그리고 무한한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학문, 지혜 이런 것들을 가꿈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자신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성경의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믿어야 할 규칙과 살아야 할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규칙은 뭐냐? 이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살아야 할 교훈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며 이것 또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살아야 할 교훈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은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창조의 목적이라고는 뿌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타락해서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죄와 악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가 뿌리라고 한다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 가지, 열매를 뜻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경향성이고 악은 그 경향성이 흘러나와서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혹은 마음 밖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들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통치로서 세상을 가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괴된 영혼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그의 마음과 전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이옵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의 영혼 안에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요, 유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잔존하고 있는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의 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악에 빠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는 구조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구조 속에 있는 자신도 결국 똑같은 악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찌 진흙이 묻지 않겠습니까? 악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의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 속에서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되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이 그 입에 가득 찰 것이라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같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엄청난 많은 그 악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악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악의 이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악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악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교만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고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전체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내 삶 속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인간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하나님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다 노임받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